자, 저는 그러니까 어디구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찾아뵙겠다고. 옛날 대구 집에 가서 아는 분, 알던 분인데 너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제 하여튼 오라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왔어요. 난 기도 받으러 온 건 줄 알았어. 근데 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교 뭐 신옥주? 뭐 아무개가 담임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딱 시작하자마자 들어오니까 이단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피지에다가 뭐 땅을 사놓고 이주시키고 뭐 거기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요셉의 7년 환란을 준비한다는 등 말하는 투가 벌써 딱 이단이야.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좀 시끄럽더만 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거기도 수백 명이 하여튼 다닌대요. 뭐 웹하도 거기 많이 모이는 거 그래도 그걸 보면서 그 속은 그 어떤 오신 분들이 자기들도 뭐 목사라 그러면서 그러는데 참 목사가 다 목사입니까? 그런 속은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럼 둘 다 부득이에 빠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신학교도 문제고 그리고 신학교도 뭐 정상적인 신학교 나와도 그래요. 옛날에 그 누구야 9월달인가 언젠가 정말을 임한다고 했을 때 이정진파 그때도 대구에서요. 저희 교단에 교인이 한 200~300 되는 교회 목사가 거기 빠졌어요. 내 그 목사를 알아요. 청년 때 우리 교회 와서 특강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 빠져가지고 결국은 우리 교단이 잘렸죠. 예수님 그때 재림에 오셨으면 참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오시는 바람에. 근데 아니 제법 똑똑하고 강의도 잘하더만 어떻게 빠질까? 어떻게 미혹될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마귀역사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근데 이제 어제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요즘 여성 목회자가 참 심각합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도 않고 자꾸 안수 주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데 많이 빠져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근데 딱 들어보면은 엉망이야. 뭐 현재 우리 기성교회 90%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구원받는데 그걸 갖다가 말라기 3장에 11조 논리를 풀어요. 그걸 갖다가 잘 푼다고 성경을 꿰뚫는다고 또 믿어요. 참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문이라는 얘기가 나는 문. 자 지금도 문이 중요하죠. 문 잠가야죠. 집 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잠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문이 중요했습니다. 다 성이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여기 한양이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뭐 없나 그러면? 북대문도 있었겠지? 4개의 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이 방어용입니다. 그죠? 무슨 별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문을 막아버리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이 들어가려면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되고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 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고대에는 문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고구려의 성벽의 문들 보면은 구조가 적들이 쉽게 와서 거기를 원하도록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 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 말고 다른 문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나 외에 다른 문을 얘기하는 놈은 다 도저히 강도야. 이렇게 어떻게 과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 진리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다. 자,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문이 오직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이 있다면은 이 말씀은 틀린 얘기죠. 나 말고는 다 강도의 도둑이라는 말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문이라고 하는 고금 동서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혹은 철학가, 혹은 종교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문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불교도 하나의 문 아닙니까? 불가에 귀한다 그러죠. 불가에 들어가. 그러면 그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처의 가르침도 보면은 참 좋은 게 많죠. 내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미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있다. 우리 똑같이 그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받아야 될 가치가 존재고 그래서 함부로 어떤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위대한 것이죠, 사실은요. 물론 그렇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고기, 닭고기를 먹는다면 그것도 불행이죠. 그죠? 진리는 아닌데 그 근본 사상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다 어떤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이죠. 거기 불성이 담겨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자, 사회 동부주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간 평등 사상. 자, 이것이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인도의 불황한 사상과 인도의 힌두교는요, 4계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급이 무지무지하게 아주 무서운 계급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급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하고. 천민들은 계속 천민입니다. 이런 세상을 타파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한 문이라고 뜻이. 인간이 기웃거릴 만한, 배울 게 있는, 들어갈 만한, 또 그것을 배웠을 때, 그 철학과 학문을 배웠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도 문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문인가, 즉 진리의 문인가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석가모니가 신이냐 이거야. 응? 그 가르침이 유익하죠. 뭐 소크라테스 가르침은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유익하지 않습니까? 다 유익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절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가? 너는 개인적으로 no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유교도 사상,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죠. 좋은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유교에도 이제 뭐 유교 사상 가운데 그 잘못된 것들이 일부 다처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첩을 두고 산다든가 또 이제 왕이나 그런 권력자, 위에 있는 권력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평등사상이 없죠. 그런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인이라는 개념, 어들게 대한다는 것, 성이라는 개념, 서로 다 거룩하게 성스럽게 대하는 것들이죠. 존경하는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 다 좋은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철학도 뭐 보면 날 이기이론론 어떤 논을 공부해 보면은 나름대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배울 만한 길이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절대적으로 통하는 문이냐 길이느냐 또 말한다면은 no 말 안 한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데올로기라 통치 이데올로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정말 진리라 정말 절대적인 나아갈 수 있는 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예수님 가르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그 사랑이 뭐냐? 신이 창조자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나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바로 사랑의 대상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복음성 가사가 있죠. 위대한 복음성이에요, 진짜. 그래서 신이 또 자기는 당신은 본질이, 그 네이처라고 본질이 사랑이다. 이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고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시작해서 요한사도라든가 베드로나 바울도 전부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보이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제물로 죄를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확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구원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한다고 가르침이 벌써 벗어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다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도 기적을 주고요. 근데 웃기는 것은 내가 어디가 들었더니까 통일교가 좀 어려운가 봐. 무슨 명령 죽고 그 아들 댁에서 통일교회를 살짝 팔아먹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뭐 물건이 나왔다 싸게 그 나오면 사겠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갔더니 진짜인가 모르겠지만 거짓말은 아니겠지. 그래서 겉으로는 가정, 종교, 통일 이야기하면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서 사회화되어 있고 그 교주를 갖다가 신으로 모시고 신격화시키고 뒤에서는 이렇게 돈으로 장난하고 거의 이단은 다 그렇습니다. 한국 이단은 다 그래 다. 피지 뭘 만들어 뭔 환란이 온다고 피지가스가 그가 제일 안전하다고 이렇게 일단 3,000원 원씩 헌금해가지고 보내는가 봐. 내가 볼 때는 나도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생활비가 안 되고 더 돈이 재정이 확보가 안 되면은 하나씩 죽일 거란 말 내가 볼 때는 모르게 살짝.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근데 벌써 그런 말하는 자체가 생활로부터 삶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자꾸 사람들을 빼냅니다. 빼내. 명분은 그래요. 종말을 대변한다고. 그런 단체는 100% 사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복음은 사랑하며
정말 이들 올지라도 진짜 누구말처럼 사과나무를 씌우면 열심히 살고 주님 오시면 그때 영접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겁을 내고 도망가고 전에도 뭐 누구야 그 홍예선 누군가 어디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전쟁도 안 일어나고 저런 인간들 전부 다 사입이 이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도적이문입니다. 성도를 착취하고 뺏어먹는 그리고 죽이는 그런 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 말고는 다 도저히 강도야.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교만이 어린 독단적인 선언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부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 말씀이 맞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공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며 우리를 섬기고 우리 발을 씻기시며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두 번째가 부활의 사건이죠. 아멘. 물론 수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서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사마리아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능력이야말로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공자나 그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던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것은 사망이 주는 좌절과 절망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뚫는 넘어가는 문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목자는 누구예요? 목자. 예수님. 여기서는 목자가 우리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지기가 있어요.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은 예수님이라고 비유한다면은 이 목자는 그 문을 인도하는 양들 인도하는 영적인 정규적인 리더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또 목자가 예수님 될 수도 있어요. 음성을 든다는 표현들을 보면은 그러나 그래서 또 첫 번째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누구의 인도에 아버지께 보답니다. 그 목자의 사명과 사역을 대신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대신 받아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영적 리더들이죠. 겹쳐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은 물론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역할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이제 성찬하셔서 가시고 그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다시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니까 겹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올바른 그 문을 인도해야 돼. 아멘. 근데 아까 말한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신천지나 뭐나 그냥 하여튼 이단 이렇게 막 빠져들어갈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그 드러나. 전에도 내 아는 사람이 구원파 박옥수 그걸 막 난 전하는 거야. 요즘 문자 보내. 이제 막 빠져 있어 보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나보고도 목사님은 죄사함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삼치는 내가 죄사함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말이 안 맞아. 뭐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성경 다 믿잖아. 성경 이게 약간 또라이 기질이 뭐 어떤 좀 바보 좀 IQ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다고 탁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도 믿고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 그랬더니 정말 그래요. 아니 이 바보씨 생각해 보시라고. 이 바보 아니야? 당신이 말했잖아. 성경 말씀도 그렇고 회개하면 성령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회개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또 하여튼 이 정신병 집착증처럼 이해도 못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자기들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상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왔다는 거 딸도 그 사람도 갑자기 나타나면서 나를 찾아온 사람 다 이단이 박스된 사람들이야. 근데 목사인 나를 갖다가 공략하려고 덤비다는 것도 가스로워 진짜. 근데 이제 인터넷 쳐보면은요, 거기는 전부 재산과 뭐 돈을 환금시켜가지고 다 뒤에서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뭐 소송 걸리고 다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고 구원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별증들도 치유되고 또 간증 막 시킵니다. 이번에 이재록도 보세요. 거기 뭐 앞에다가 그냥 천사 막 천국의 그림을 그려놓고 전에 보니까 딱 그 그림 딱 보니까 이다라고 딱 알겠더라 벌써. 환각을 주는 환각. 환상 속에 집어넣는 그렇게 교회를. 그때 보니까 소문에 뭐 교회 지극자도 뭐 청년들 성도들 막 집을 저당 맞추고 해서 다 교회를 지켜하고. 그런 내가 들었어요. 그때 내가 지금 들은 얘기가 생각나네. 그때 부교육자 하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이단입니까 물어요. 이러저러 같은 이단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기성교가 이단같이 보인대요. 거기 가면 그렇게 사랑이 많고 분위기 좋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분위기 좋다고 그것이 꼭 진리는 아닙니다. 어? 분위기 가지고 진리냐 비진리냐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뭘 행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중에 기성교회는 조금 사랑이 부족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교회에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그러나 가르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뭐 어디 라스베가스 가서 뭐 도박도 하고 그것도 교회 짓느라고 건축비가 모자라서 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또 했잖아 그때. 또 그걸 믿어? 아니 따가지고 얼마나 따겠다고 그걸 건축비를 하겠다고 그걸 믿어요 그걸. 벌써부터 그 사이비 성이 냄새가 너무한데 그걸 믿어왔어. 이제 터졌어. 그 성도들을 드리고 저짓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교회에서 부정한 아니라고 하겠지 당연히. 했다고 해서는 멸망 무너지는 판인데. 그래서 당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습니다. 세뇌당하면 참 희한한 일이야. 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이 목자 역할 중에 거기에 따라가는 수만 명, 특히 기재로 파악의 그 교회는 그 교회 이제 수만 명 아닙니까?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뭐 14만이 모였다든가 하여튼 뭐 자기 말대로 아직 안 모였다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따라가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거죠. 그것을 끌어가는 자 그들은 도적입니다. 절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보면 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 나와요. 자 보니까 무지개는 그를 열고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자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중동을 여행한 사람들의 간증 갔다 온 얘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양이 보면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답니다. 목자가 누가 그 양이 오고 그런데 쳐다보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개개인 일일이 목자는 양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양의 문제가 무엇이면서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목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사건. 2000년 전에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때 그분의 그 행위, 그 가르침 속에는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을 일일이 풀어서 양은 또 음성을 들어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물론 현실 속에서는 목자가 양의 털을 깎아서 팔기도 하고 또 양을 잡아먹기도 하겠지만은 항상 예화라는 것은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목자는 누구를 존재하는 양을 돌보는 데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실만한 초장을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얘기는요. 전체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목자와 양 관계는 양이 목자를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화의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우주의 근본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하고 서로 사랑하며 존재한다. 아멘. 이런 관계가 진정한 종교입니다. 아멘. 여기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진정한 구원의 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